오늘 부정 설 명절을 맞아서 이미 고향에 가실 분들은 다 뭐 친척 찾아가시고 또 여기 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 안에서 성령으로 이 새해에도 크게 잘 되신 축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연약한 인간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참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그 힘이 있을 때는 인간이 참 강한 것 같은데 어쩌면은 참 연약한 인간들 그 존재가 참 그지도 약한 존재 뭔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하지 않으면 그냥 홀로의 모습, 외롭고 고독한 인생의 삶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한문으로 표현한다면 사람과 사람이 그러니까 짝대기와 짝대기 서로 지대며 살아가라 하는 것에 사람인자라고 그렇게 지어졌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잠시만 방심하면은 금방 넘어지고 금방 엎어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인류를 첫 시절에 하늘의 열매 땅의 풍성함을 그들의 실과를 영적인 육적인 삶을 책임져 준 하나님의 동산에서 그들이 쫓겨난 것은 바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절실히 드러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설 명절이라는 것도 사실상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유 명절은 하나님이 주신 명절이 고유 명절이에요. 근데 인간이 세우는 이 명절 절기 앞에 다들 그냥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요새 뭐 명절 때 이렇게 모이는 그 특별한 것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오히려 명절 때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욕을 해요. 많이 오히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바르지 않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명절 설날 명절 이 설은 원래는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저 중국 거예요. 중국 거. 한족이란 나라는 여러분 한족이란 민족은 국민의 민족성도 원래 없는 거예요. 그들은 민족의 문화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 문화가 지금 중국 문화가 전 세계의 중심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동이족이라 해서 우리가 언어도 우리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잃어버렸어요. 왜? 힘이 약해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 우리 현대사 근대사도 요새는 공부를 잘 안 할까요? 학생들. 그 중대사 고대사로 넘어가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물의 심판이 있는 이후로 다시 하나님의 인간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 중심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의 말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왜곡되고 편협돼서 진실을 잃어버린 나라가 특별히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 때 언어의 축복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근데 그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의 그 입술의 말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지키지 아니하고 죄성 가운데 사람이 살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특별히 이 명절 되면 야 조상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상의 근본의 뿌리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물의 심판 이후에 셈의 족속으로부터 우리는 시작했는 그 줄기를 바로 찾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니까 이 지금 조상도 없다 하는데 그 명절 죽은 자 앞에 망자 앞에 절하는 거. 성경은 죽은 자는 죽은 자들끼리 놔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요새 사람만 뭐 조금 죽었다 하면 뭘 문거리가 생겼다면 거기에 매달려서 엎드려서 희생하고 아픈 건 사실이지만 오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산자를 위해 축복했는데 인간이 연약한 것이 무엇 때문에? 말 때문에 너무. 그래서 이 땅이 거짓에 횡령돼서 역사가 왜곡되고 우리의 줄기가 왜곡되고 우리의 삶이 왜곡되기에 오늘 우리 인생은 여기까지. 오늘 또 명절 우리가 명절하면 좋은 건데 특별히 설명절, 그 설명절에 그 친척들이 서로 멀리 떠난 형제들이 모여서 그렇게 모여지는 그 의미를 갖고 옛날에 그렇게 시작했던 이 설이, 이 춘절이 이게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꾸 바뀌어져 갖고 지금은 그날 뭐 제사를 지내고 뭐 조상들한테 제사를 지내고 어쩌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다 허황된 거예요. 응? 우리는 산자 하나님을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얘기하기가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안 믿는 사람들 조상도 없다. 그날 제사도 안 지내고 저들 뭐하냐.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가장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친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살아있을 때 내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그 세상에 공부한 그 유학자들도 저기 공자, 맹자, 뭐 주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문으로 깊이를 공부하고 통달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깨달음이 자기가 부모가 죽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주자십회에 보면 부모가 죽고 난 다음에 후회한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망자의 제사의 단을 찾기를 원한다.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부모를 잘한다 제사를 지내서 고기를 좋은 것 갖다 바친다. 죽은 자가 먹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뭐 입술의 죄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기록하기를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연약한 인간은 입에 자갈을 물려 39장 1절 말씀 한번 봐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잠시라도 있으면 그 입에서 실수하고 죄를 범하는 일들을 참 많이 우리는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거짓에 이용되기도 하고 거짓 때문에 모든 것을 파멸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 인생의 삶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말의 언어를 하나님의 주신 이 언어로 회복할 수 있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혀를 악에서부터 구해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이 주신 언어로 구해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사람은 잠시만 방심하면 어느새 죄에 빠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거 나쁜 말 하는 건 금방 따라합니다. 좋은 말 하는 거는 따라는 하긴 하는데 좀 어색하고 한참 걸립니다. 그게 언제 죄성이 항상 우리 옆에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도 여러분 뱀의 혀끝으로 결국은 우리가 원죄로부터 시작하는 아픔을 겪습니다. 오늘 그래서 혀를 잘 관리할 줄 아는 자, 악에서부터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지혜로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13절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아멘. 아멘. 따라서 다윗은 입으로 범죄함으로 더 큰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입에 자갈을 물리고 입을 조심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주신 이 언어는 축복의 언어가 돼야 돼요. 여러분 겸손한다고 해갖고 우리가 또 아이고 난 아니에요. 나는 모자라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안 돼요. 이거 겸손한 거 아니에요. 교만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겸손한 자는
자기 몸을 낮출 줄 아는 자가 겸손하는 거예요. 입술을 낮추는 자가 아니라 몸을 낮추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입술은 하나님 앞에 주신 축복권을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크게 잘 되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설 명절에도 어디도 안 가고 예배당 나와갖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하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복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세상 나가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은 하나님이 주신 언어로 사용될 수 있는 믿음의 언어의 입술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짓을 따라가면 거짓을 행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 정보에 속습니다. 그 거짓 정보에 속아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거짓을 따라가는 자. 요새 젊은 아이들, 어린아이에서부터 젊은 아이들이 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신앙의 진리를 지키지 못하냐? 교회가 예배가 없어서 믿음의 진리가 없어서 아니요. 세상 거짓 앞에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설 자리가 없고 미래 세대가 캄캄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짓 앞에 스스로 지금 우리의 목을 조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 어떻게 자라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자라고 있습니까? 부모님과 대하기보다는 많은 아이들이, 안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만 다수가 많이 전부 다 자기가 준 모니터에다 다 어느 집 아이고 할 것 없이 전부 다 전화기, 그 모니터, 핸드폰, 그 다음에 컴퓨터 이런 데 다 붙들려. 그 누가 만들어 놓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 앞에 인간 스스로 거짓의 행위 앞에 빼앗기는 지금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만 안 들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혼내줘도 부모님 말씀 아니면 다른 것이 없고 생명인 줄 아는데 요새 애들은 자기가 놀이하고 컴퓨터하고 이거 하는 거 하는데 부모님이 말하면 그냥 난리가 나. 개인주의로, 이기주의로 아이들이 변질돼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아요. 창조의 질서에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죽으라면 죽어야지. 그게 자식된 도리예요. 그게 사람 사는 질서라고. 인간이 인간인데 서로가 지켜지는 의지함이 거기에서 나오는. 근데 지금 세상이 얼만큼 많이 변절됐냐면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 이 언어로부터 사람을 못쓰게 하고 망가지게 하는 이 세상이 됩니다. 거짓에 빼앗긴 내 자녀들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거짓에 빼앗긴 우리의 미래 세대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2000년 전에 만들어진 말씀 지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 변합니다. 수없이 변합니다. 많은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인생 사는 게 지금 요새는 과학이 발전되고 앞으로는 더 발전되면 120년까지 산다 그래요. 그것이 뭘까요? 인간의 원래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는 인간이 살 때 우리가 이전에 불을 대기 전에 우리의 삶은 몇 년까지 살았어요? 무두셀라가 살은 나이가 몇 살이더라? 아이고 똑똑하시네. 969세까지 살았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잖아. 근데 지금은 장수하면 얼마나 살아요? 성경에도 기록되는 얘기로 보면 2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되면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살아오는 모습, 지금은 쑥 줄었다가 지금 다시 인생들이 늘어요. 요새 통계학자들 얘기하는 걸 보면은 앞으로 미래 세대는 한 120년까지 살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의학적인,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다 그래요. 이게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거짓에 우리가 행위에 우리가 속았기 때문에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상 생식하던 질서가 무너지고 불을 대고 하던 이 음식 문화가 우리의 삶을 변질시킵니다. 그 사람을 게으르게 하고 나태하게 하서 이 땅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여러분 더 오래 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를 거꾸로 나이 먹은 사람들만 조금만 올라가 봐요.
우리가 1960년대 저도 그랬으니까 1960년대 70년대 살 때 혹시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이만한 시내버스가 요만큼 나왔다가 한번 쭉 따라 올라갔어. 그게 뭔지 아시는 우리 젊은이들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 코라는 게 쭉 달려갖고 어느 집 말고 거의 다 똑같았어. 그게 왜냐? 환경이 그만큼 이 땅이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화가 발전되지만 지금은 우리 아이들 그런 거 입고 다니라 해봐. 입고 다니는 손이 번질번질한 거 이런 거 입고 다니고 시내버스가 들어갔다 나갔다 버짐이 붙었다가 말았다 이런 거 입고 다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깨끗해져서 인생의 연장이 자꾸 늘어져요. 그중에서 가장 큰 여러분 축복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이 치약 칫솔만 해도 이 칫솔질 하는 것만 해도 똑같은 가지고 기준을 잡을 때 7.5년의 인생이 는다 그래요. 그만큼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관리를 많이 해진다. 깨끗해졌다. 그만큼 오래 간다. 여러분 성경대로 살면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입술을 더러운 데 사용하지 않으면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점점 이 원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인간은 회복돼야 돼. 그래야지 인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수만큼 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늘 죄성에 연약한 것이 그걸 입에서 늘 빼앗기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 입에 들리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입의 맛을 통해서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에서부터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시편 101편 7절 봐요.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 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멘. 예수 믿는 집 안에 예수 믿는 자 안에 거짓이 횡령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땅은 거짓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도 믿음을 지키는 것도 어쩌면 거짓자들에게 속아서 다니는 데가 참 많습니다. 진리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말씀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변질돼 가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큰 이 땅에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3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무너뜨렸어. 세상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보다 우선돼 갖고 이 땅이 백신이란 거짓자들의 횡령한 그런 칼부림 앞에 모든 교회가 다 무너졌잖아. 교회가 하나님의 예배보다도 세상의 감염의 질서 그렇게 하면 안 걸릴 줄 알고 그렇게 하면 안 올 줄 알고 그런데 백신 6, 7번 맞아도 다 올 건 오고 다 안 맞아도 오고 맞아도 오고 토양병처럼 그냥 감기처럼 그렇게 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세상에 거짓한 자들이 금방 뭐 죽이는 것처럼 난리지기고 그 난리지기던 것들이 어떻게 그 코로나가 이제는 며칠 날부터 해제된대서 실내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훈련을 잘 시켜놨는지 저 자신도 보통 저 자신은 마스크를 잘 안 쓰고 다니는데 나도 어떨 때 보면 어느 실내에 딱 들어가도 마스크 이런단 말이야. 얼마나 훈련을 잘 시켜놨는지 이 거짓에 우리가 속아서 살기 때문에 신앙의 사람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그 은혜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맞는 건 줄 믿습니다. 물론 정부가 제시하는 거 다른 통계치보다는 좀 건강하자고 하는 건 이치상으로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 전부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세계가 전부인 것인지를 우리는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을 말하며 이간하는 이 세상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6장 16절로 19절에도 사람이 이 말에 속는 구설수에 속는 것 여러분 잘 지키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6장 16절로 19절의 말씀.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만 봐도 얼마나 많은 이간을 통해서 국민과 국민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이웃과 이웃 사이 이렇게 이간을 시켜놨습니까? 지금 거짓된 문화가 자식과 부모 사이를 벌려놓고 이 자식과 부모 사이는 버릴 수가 없어요. 천륜이. 근데 어느덧 이 땅의 문화는 아이들에게 조금만 세상의 물정만 알게 되면 부모를 거역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 문화가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의 질서로 회복돼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의지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 법을 깨뜨린 것이 이 땅에 지금 잘못된 교육이에요. 이 교육에서 내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입은 우리를 단순에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통 미국 하면 청교도 신앙의 정신으로 그들은 먼 바닷길을 죽음을 불사지르고 가서 그 땅을 개척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근데 지금 그 인생사, 그들의 연사가 몇 년입니까? 근데 이제는 그들이 삶이 변질돼서 하나님보다도 사람 중심, 사람 먼저에서 이제 그 나라는 망하기 시작해요. 미국이란 들음에 꿈꾸는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마지막 때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 성경의 징조가 삶의 징조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환경이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여름에 필 꽃이 겨울에 나고 겨울에 날 작목이 여름에 나고 이렇게 세상의 창조의 질서가 위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이 땅에 가까이 오심을 성경은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삶은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못하다는 걸 늘 깨달아야 되는데 삶을 살면서 늘 자기는 영원할 것 같아. 오늘 본문 5절에도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아멘. 인생이 다 성공하고 선 것 같아도 그 안에 살아있는 것은 허사뿐이다. 인생이 완전한 것이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는 날의 길이는 영원할 것 같지만 마치 자기 손넓이, 자기 손 한 바닥 한 번, 이 손바닥보다 더 넓을 것도 없고 길 것도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작은 것은 뭘로 잽니까? 길이를 잴 때 손으로 그 뺨을 잽니다. 우리가 기술이 없을 때 저 일본의 나라 가서 기술을 배워올 때 저들이 기계를 만드는 걸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목사님도 예전에 사업할 때 저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들 기계 공장에 가서 기계를 잴 때 이 손으로 뺨으로 이 측을 재서 와서 우리나라에서 기계를 만들어요. 그만큼 짧고 간결하게 만든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영원할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이 이 손바닥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짧다고 성경은 가르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것이 1000년 만년이나 살 것 같이 우리가 몸부림치며 서로 살겠다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1000년 만년 못 살아요. 근데 영원할 것 같이 그냥 막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걸 더 가지려고 막 그냥 사는 날까지 어떻게 하든지 내 거 만들어 보려고 그 나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주님이 불러가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막 운동을 한다고. 여러분, 제가 뭐 세상에 살면서 뭐 운동하지 마라, 돈 벌지 마라, 소유하지 말라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중심을 다 두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막 운동을 얼마나, 저하고 같이 운동한, 저 헬스를 좀 했었거든. 그 운동하는 친구가 저하고 같은 나이 친구인데 그 친구는 몸에 왕자가 탁 새겨지고 근육이 빡빡 새겨지고 얼마나 잘생긴지 몰라. 그리고 힘이 좋고 이런데 맨날 목욕탕 나가고 헬스 가면 날 보고 놀렸어. 근데 그 친구는 아마 한 4년 전 됐나? 저 토암산 올라가다가
그냥 혈압으로 주님이 불러갔어. 그 육신의 그 아까운 그 육체미는 어떡할까? 그것도 다 썩는 건 마찬가지. 인생의 삶 속에서 맨날 자기가 영원할 것 같고 그것을 위해 다 투자하는데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 하나뿐이 없음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심은 다 부질없는 거예요. 오늘 주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 가질 수 있는 소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이 밤에 부르시면 가질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이 찾을 것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을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래 세대의 꿈을 꾸는 일들을 우리가 세우는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일들을 심어주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심판의 날까지는 이 땅에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자는 지혜로운 자예요. 다시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가 텔레비 뉴스 같은 데 봅니다. 몇 수백을 해먹었니 수천억을 해먹었니 이놈이 뭐가 되려고 하고 저놈이 뭐가 되려고 하고 나는 만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아이고 어쩌다가 만났습니다.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이렇게 하고 온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온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시시비비가 붙이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때문에? 자기가 다 소유 자기가 뭔가를 가지려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거짓할 필요도 없고 남을 속일 필요도 없고 수많은 사람들 미혹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욕심을 못 내려놓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의 생명은 길지 못한다는 걸 깨닫고 진리인 영원한 생명인 예수 앞에 하나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헛된 일에 부유하다는 헛된 일 열매 맺는 일에 부유한 것이 아니라 허망한 것을 쫓는 것에 바쁘게 산다는 거예요. 바다가 모래밭에 쌓아둔 모래탑이 파도가 한번 지나가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은 돌아가는데 사람들이 마치 그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오늘 말씀 6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재물을 열심히 쌓고 막 하늘에 쌓아두냐. 막 하늘 높은지 모르고 매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들여서 재물을 쌓고 그걸 부의 기준으로 삼고 근데 이 밤에 그 생명을 취하면 그건 네 것이 되냐. 바다의 모래성을 막 아름답게 막 파도 한번 치면은 싹 사라집니다. 이 땅에 많은 큰 집들 지나고 그럼 이 땅에 생명이 끊어지게 하나님 황폐게 되면 그건 누구 것이 되냐. 이 땅에 수많은 역사가 많은 고대 유물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유물들이 그 많은 왕성했던 그때 번영했던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가고 그때 그 아름다웠던 화려함은 사라지고 풀만나 무성이 빼곡히 세워지는 삶이 됩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날까지는 아름다운 겁니다. 사람이 생명이 죽으면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날 주님께서 허락한 날수만큼 땅에 행복한 저와 여러분 하늘의 행복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은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태양이 지고 그림자가 비춰지는 그 순간엔 그 그림자가 길게 늘었다 짧게 늘었다 순간에 있는 것 같지만 순간에 사라지는 게 그림자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나무 창고에 재물을 쌓아둘 필요가 있나요? 남의 집에 창고에 재물을 더 많이 쌓겠다고 쌓아두면 그거 뭐합니까? 그거 무엇이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으란 말이 아니라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 열심히 살 때 이 땅을 위해서 무엇을 더 심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남은 거 그거 그 창고에 있는 건 누구 것이 되냐. 그림자처럼 사라진 거죠. 내 집은 우리 집은 천국 집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 땅은 지금 명절이라서 친척들을 찾아서 좋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남는 건 뭡니까? 이 땅에 것은 남는 게 없어요.
친척도 부모도 형제도 남는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 남는 것은 천국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이 땅은 아무것도 남지 않고 빈손으로. 제가 우리나라의 부자도 죽는 걸 봤어요. 그리고 발인 예배도 갔고 발인식에도 갔고 수천억 있는 사람도 가봤고 아무것도 없이 누구 하나 형제 하나 거두지 못해서 제가 가서 그 장례를 치른 적이 꽤 많이 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가는 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들의 간 속에 무엇을 좀 더 이쁜 걸 집에다 썩는 건 마찬가지다. 우리는 하늘의 것을 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이 땅에 연약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이 생의 욕심보다도 하늘의 천국을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부요해 지십시오. 진리를 찾으십시오. 말씀 속에 생명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진짜 저와 여러분이 살찐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람이 자신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 이 명절에 우리가 분주한 발걸음들 있지만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모습은 지금 어디쯤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특히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내가 그만큼 강한 존재인가? 연약한 존재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인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 존재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이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